갈라디아서 막바지를 향해서 가고 있고, 사도 바울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어떤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야 할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가장 큰, 그리고 인간이 어찌 보면 유일하게 해결하지 못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과제 중에 하나인 죄책으로부터 자유, 그리고 잃어버린 생명의 회복, 이것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 주었다고 사도 바울은 얘기를 하고, 그것을 이제 자유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13절에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는데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린 것처럼 인간은 진정한 의미에서 자율적 존재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인간은 그렇게 지음받지 않았습니다. 인간은 의존적 존재로 지음받았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 의존적 존재로 지음을 받았으나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께 대항하면 자기가 자율적 존재가 될 줄 알았지만 반대로 죄의 종노릇, 사탄의 종노릇 하는 다른 것에 종속되는 존재가 되었던 것입니다. 거기로부터 이제 자유함을 받은 것이 그리스도인들이죠. 그래서 그 자유함을 받았다는 것을 너희가 이해할 때에 이제 자유라는 것이 자기가 원하는 것, 육신이 원하는 것을 마음껏 해볼 수 있는, 나의 마음에 원이 생기면 원을 척척 이루어 주시고, 또 바람이 있으면 바람대로 모든 인생이 흘러가고 어떤 근심이나 걱정도 내 인생엔 엄습하지 않는, 그것이 자유가 아니다라고 성경은 반복적으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그것이 자유라고 착각하면 안 된다라고 성경은 얘기하는 것이죠. 진정한 자유는 죄에 얽매이고 죄를 짓고 싶지 않은데 죄를 자꾸 짓게 되고 내 육신의 소욕이 자꾸 죄된 쪽으로 흘러가게 되는 것에서부터 자유롭게 되고,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자 하고 하나님을 의존하고자 하는 것이 진정한 의미에서 자유임을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명하는 것은 지난 시간에 잠시 언급을 했듯이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은 기독교 신앙의 가장 핵심적인 가치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중요하냐면은 지금 보시다시피 사도 바울이 앞절에서 그렇게 위대한 하나님의 구속과 구원을 얘기한 후에 그것이 해결됐으니 이제 너희는 삶을 살면서 이것에 집중하라 라고 하는 것이 곧 사랑으로 종노릇하라 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것의 구체적인 실례를 한번 들어볼까요? 2000년 역사 속에 시대마다, 지역마다 그 양상은 조금씩 달랐습니다. 아마 지금도 같은 지구촌에서도 나라마다, 지역마다, 개인의 상황마다 조금씩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것의 구체적인 모양은 달라지겠죠. 그러나 지금 우리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21세기 대한민국 서울 등촌동 경향교회 얘기를 해보자면 우리가 사랑으로 종노릇할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모습은 교회에 봉사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에너지, 자기의 시간, 그리고 자기의 마음, 심지어 자기의 물질까지 사용을 해서 교회에 봉사하는 것이 다른 영혼들, 그리고 정말 여기서 말하는 서로, 그죠? 알렐로운, 신약에서는 이 알렐로운, 서로라는 말이 50번 이상 등장할 정도로 교회 공동체에서 중요한 말이죠. 서로 종노릇하는 것이 가장 대표적인 모습이 교회의 봉사입니다. 혹은 또 다른 방식으로는 헌금을 교회에다가 내는 것이죠. 하나님께 제화를 드리는 것이죠. 제화를 사용하는 것. 인류가
어느 시대도 예외 없이 자기 마음의 진정성을 표할 때 수천 년 동안, 아마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재화입니다. 돈이든지 귀중품이든지, 예를 들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혀서 정말 미안한 마음, 어떻게 피해를 좀 보상하고 싶을 때도 재화를 사용합니다. 금전적인 보상이 가장 확실해요. 그거는 인류가 생기면서 시작된 정서 같은 거예요. 하나 문화 같은 겁니다. 또는 감사의 마음, 내가 저 사람한테 정말 감사하다, 저 사람 정말 마음을 표하고 싶다 할 때도 물질을 사용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도 마찬가지예요. 구약 시대에도 하나님을 향한 감사, 진정성을 나타낼 때 재화를 사용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정말 하나님께 받은 이 은혜를 가지고 이웃을 향하여, 내 형제 자매를 향하여 사랑으로 섬기는, 종노릇하고 싶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두 번째 대표적인 양상이 이 재화를 사용하는 거예요. 나의 재산, 물질, 헌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어떤 예가 우리가 들 수 있을까요? 가족에게 종노릇하는 겁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구체적으로 제가 한번 가늠을 해보자면, 가족 구성원, 배우자, 부모, 자녀에 대해서 서로 참아주고 인내해주고 귀찮은 것을 먼저 해주고 그 사람의 입장에서 정말 생각해주고 나의 유익을 먼저 구하기보다는 나의 가족의 그 사람의 유익을 먼저 구하려고 노력하는 이 모습이 서로 종노릇하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또 대표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저는 지금 가장 큰 카테고리를 얘기하고 있는데요. 네 번째 마지막 큰 카테고리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사회입니다. 직장일 수도 있고요, 동호회일 수도 있고요, 어떤 식으로든 우리 사회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타자, 저 사람, 옆에 직장 동료도 좋고 같은 반 학생도 좋고 누구라도 좋습니다. 우리 동호회의 총무라도 좋고 타자에 대해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종노릇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살아가는 그 현장에서 나의 삶의 실천을 통해서 지난 시간에 제가 강조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속성을 내가 드러내는 겁니다. 사랑과 정의와 겸손과 섬김과 정직과, 또 아주 중요한 거 있죠. 직장 얘기가 나와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주 중요한 속성이 하나 있죠. 뭡니까? 성실입니다. 성실. 내가 사회생활과 직장생활을 통해서 성실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매우 위대한 삶입니다. 그런 모든 것들이 곧 그러므로 너희는 이제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해라. 그리스도인, 유 크리스티아누스, 너희는 이제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며 이 가치, 그리고 이 의미, 나를 복되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인류를 살리고 그리고 진정한 빛이요 소금으로 살아가는 이 사랑으로 종노릇하라 라고 사도 바울은 인간이 살아가면서 구현해야 할 가장 중요한 가치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꿈을 이루기 위하여 취업 준비를 한다, 새벽 6시에 도서관에 가서 12시에 나온다, 좋습니다. 그러나 혹은 내가 무엇을 구입하기 위하여 돈을 열심히 모은다, 내가 자녀를 잘 키우기 위하여 무엇을 한다, 이런 것들은 가치 있는 일이지만 우리는 분명히 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것을 하기 위해서 구원받은 존재들이 아니에요. 내가 취업 잘하기 위해서, 오해하지 마십시오. 당연히 금요기도에 참석하시는 분들은 오해 안 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런 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죠. 그러나 우리는 취업하기 위해 자식 좋은 대학 보내기 위해서 구원받은 존재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새롭게 새 생명을 받은 이유는 이 하나님의 가치, 원래 인간이 지음받은 이 가치를 실천하면서 살기 위해서 구원을 받은 존재들이고,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은 무엇입니까? 이것을 하기 위한
수단이요, 환경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리고 14절에 사도 바울이 얘기하기를 부연 설명을 지금 하는 겁니다. 율법 하는데, 율법, 그 유대주의자들한테 하는 얘기겠죠. 율법 내가 한마디로 압축해 주지 하면서 갑자기 레위기 19장 18절을 꺼내 들었어요. 레위기 19장 18절에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14절입니다. 내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라고 했습니다. 율법은 선한 것이죠. 율법은 아름다운 것이고 율법은 좋은 것입니다. 율법, 거기에 하나님의 속성이 드러나 있습니다. 율법,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 있습니다. 그러나 율법이 왜 나쁜 것으로 부정적인 언어가 됐습니까? 그 율법 율법 행위를 가지고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려고 하는 것, 그것이 나쁜 것이고, 율법은 선하고 좋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속성과 뜻을 나타낸 법문입니다. 율법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무슨 정신이 가르침이 담겨 있냐면 하나님을 향해, 이웃을 향해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담겨 있어요. 여러분이 시간을 꼭 내서 레위기부터 해가지고 구약에 나와 있는 율법들을 읽어보십시오. 그 모든 율법은 하나님을 향해, 이웃을 향해 어떻게 하는 겁니다. 말 그대로 섬김, 종노릇입니다. 그런데 왜 율법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부정적으로 얘기했습니까? 하나님을 향하고 이웃을 향하는 그 율법을 온통 나에게 향하게 만들었던 거죠. 이것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고, 이것을 행함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호의를 얻고, 이것을 행함으로 내가 저보다는 하나님 앞에 나은 사람이, 저 인간보다는 하나님 앞에 나은 사람이 되고, 이것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고 일말의 공로를 내세우려고 할 때, 율법이 하나님과 이웃을 향하지 않고 온통 나를 향했을 때, 내 가족만을 향해서 행위라는 것을 붙들고 행했을 때 율법은 잘못된 것이었고 나쁜 것이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14절에 말하기를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는 요 정신에 다 담겼다. 여러분 잘 아시지만 이게 풀 센텐스는 어떻게 됩니까? 율법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이 두 가지가 율법의 완성이다 하고 예수님은 정리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여기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이웃에 대한 사랑, 서로 사랑으로 종노릇함을 강조하기 위해서 레위기 19장 18절의 본문을 가져다가 이 부분을 인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5절에 말하기를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그랬습니다. 이거 어떤 세계를 지금 사도 바울이 묘사한 것입니까? 동물의 세계, 짐승의 세계를 묘사한 것이에요. 그냥 말 그대로 적자 생존, 강자 생존, 약육강식입니다. 사실 우리가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자유롭게 되었으니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라는 이 가치를 마음에 품지 못하고 이 가치를 우리가 실천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동물의 세계와 전혀 다를 게 없죠. 그냥 지능이 매우 높고, 그죠? 문화가 아주 발달하고, 소셜 네트워크가 호랑이나 사자들이 사는 그 아마존의 소셜 네트워크보다 우리 인간의 사회 구조가 훨씬 복잡하고 요 차이만 있는 겁니다. 지능이 높을 뿐, 의식이 다양할 뿐, 사회 구조가 복잡할 뿐, 원리는 똑같아요. 힘센 놈이 살아남고 강한 놈이 더 잘 살고 남을 먹고 밟아야 내가 살아남는, 지금 사도 바울은 그 얘기하는 겁니다. 만약에 너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새롭게 거듭난 사람으로서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는 이 하나님 속성의 가치를 그리스도인 너희가 실현하고 실천하지 못한다면, 혹은 이것이 우리가 살면서 얼마나 유의미하고 가치 있는 나의 오늘 하루를 만든다는 것을
깨닫지 못한다면 너희는 하나님, 예수, 축복, 구원이라는 종교적 언어만 사용했을 뿐이지 사실상 서로 물고 먹는, 예수 없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말하는 내가 밟아야 올라가고 내가 먹어야 살아남고 하는 아주 본질적인 그 정신에서 너희도 벗어나지 못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피차 멸망한다. 밟으면 내가 사는 게 아니고 잡아먹으면 나만 살아남는 게 아니고 피차 결국 다 멸망한다. 사도 바울은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기의 유익, 자기의 목소리 내기 좋아하고 자기가 최우선으로 되어 있는 것은 구원받은, 새롭게 지음받은 그리스도인들의 참된 삶의 양상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이제 본격적으로 성령 카드를 꺼내기 시작합니다. 16절부터. 제가 몇 달 전에 드린 말씀 기억나시나요? 갈라디아서는 앞부분만 보면 굉장히 딱딱하고 교리적인, 이신칭의 교리적인 책인 것 같지만 뒤로 가면 성령을 강조하는 책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는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들이 구원인으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결정적으로 필요한 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 충만, 성령을 의지함입니다. 그래서 16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명령입니다. 그러면 명령에 의해서 그 명령이 가지고 오는 약속이 나옵니다.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육체의 욕심은 뭡니까? 아까 사도 바울이 13절에서 말했던 육체의 기회로 삼는 것입니다. 자기만을 위해서 살고 주여 주여 이름은 부르고 한 번도 안 빠지고 교회 잘 나오고 교회 봉사는 열심히 하지만 결국 자기의 욕심과 소욕과 원을만을 위해서 사는 것, 자기의 육체로 기회로 삼지 말고, 그러기 위해서는 16절에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랬습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앞에서 3장에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희는 성령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너희가 구원을 이룬 것 성령으로 시작했다 그랬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갑자기 아버지라고 부르게 된 것 성령의 역사다. 성령이 그렇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걸 어떻게 알지? 성령이 보증한다 그랬습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했고 너희는 성령을 받았고 이미 성령으로 시작했고 성령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했고 너희가 자녀인 것을 성령이 보증한다 라고 했습니다. 바로 그 성령을 따라서 행하라 라고 지금 사도 바울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인지 우리는 먼저 확인을 해야 되는데, 성령을 따라 행한다는 것을 어떤 도식화할 수는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십니까? 성령을 따라 행한다. 1, 2 도식화해서 공식을 딱 만들어서 요 100가지 하면 성령을 따라 행함 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분명히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있습니다. 성령을 따라 행한다는 것의 첫 번째 단추는 성령께서 내 안에 영원토록 내주하신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 의식하는 것이 첫 번째 단추입니다. 지난 주일날 주일 설교 때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성령을 근심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표현대로, 또는 성령 충만할 수도 있습니다. 양극단이죠. 우리는 당연히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아는 것은 내 안에 성령이 내주하시고 내 안에 성령이 역사하시고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위해 간구하시고 내가 성령을 따라 살고자 할 때 성령은 반드시 나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알고 확신하는 것이 첫 번째 단추입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어떻게 성령을 따라 하는 것이 어떻게 하는 것이 성령을 따라 하는 것일까라는 의구심을 갖기 전에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이 내가 성령을 따라 하고자 의지하고 간구할 때 성령이 나를 인도하신다는 성경의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가장 구체적인 방법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난 1분기와 2분기 때 했습니다. 말씀을 읽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하는 방법과 그 모양을 어디서 발견하고 어디서 배울 수 있습니까?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우리 교만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예수를 50년 믿은 거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49년 동안 읽었던 그 말씀을 오늘 또 읽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성령을 따라 행할 수 없는 죄인들입니다. 말씀을 꼭 읽으십시오, 여러분. 하루에 한 장이라도 읽으십시오. 하루에 한 절이라도 읽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실까?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 인생을, 그것을 탐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이겠구나 하는 것을 배우셔야 됩니다. 설교 말씀을 열심히 들으시고, 또 하나가 우리 2분기 때 했던 것이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말씀을 따라 살게 할 힘을 달라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이 무디고 완악한 내 마음이 말씀을 따라 살고 싶은 거룩한 열망이 생기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은 그냥 이렇게 집회만 쫓아다니고 예배 시간에 1시간 앉아있다 가고 이렇게 무언가 저절로 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는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보통 이제 미국 사람들이 말하는 let go, let God, 그냥 하나님이 하시겠지 뭐, 이런 자세는 바른 성경적 자세가 아닙니다. 성령을 따라 행한다는 것은 아주 능동적인 의지를 가지고 노력을 하고 훈련을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을 보시고 신약을 보십시오. 그 어디에도 그리스도인의 삶이 의지 없이, 노력 없이, 훈련 없이, 능동성 없이 그냥 된다고 가르치는 부분은 단 한 대목도 없습니다. 분투해야 되고, 싸워야 되고, 노력해야 되고, 훈련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떤 업무 기술을 배우듯이, 어떤 운동을 새롭게 시작했으면 그 운동 기초를 연마하고 닦듯이 그렇게 노력하고 훈련해야 되는 겁니다. 요 포인트를 17절에서 사도 바울이 전투 같은 것으로 지금 해석을 바로 하고 있어요. 17절에 보면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고 했습니다. 어떤 묘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사도 바울이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런 다음에 우리 안에는 전투가 벌어지고 있다, 이거를 연달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말은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이 전투하지 않으면 되지 않는 성격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싸움, 전투, 다른질, 고군분투 이런 개념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격한 표현도 쓰죠. 무슨 표현까지 씁니까? 피 흘리기까지. 너희가 피 흘리기까지는 아직 안 해봤지. 피 흘리기까지, 그런 표현까지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로마서 7장에서도 사도 바울은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내 안에 내가 원하는 것은 하지 못하고 내가 원치 않은 것을 하는 나를 발견한다, 탄식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뒤에 나오는 8장이 우리에게 복음이에요.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하노니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그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자유하게 해주셨으니, 다 이루어 주셨으니 우리는 이 성령을 따라 행하는 훈련과 노력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18절부터 이어서 등장하는 좀 더 구체적인 성령의 열매들을 그러면 다음 시간에 사도 바울의 논지를 따라서 계속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영의 성도님들은 오늘 갈라디아서가 우리 기독교인들 신자들에게 하나님이 갈라디아서 5장을 통해서 말하는 자유롭게 된 자들의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함,
그리고 제가 아까 21세기 한국 사람들이 해볼 수 있는 예시를 정리해드린 4가지 카테고리, 그리고 그 사랑으로 종노릇함의 진짜 가치와 의미에 대해서 꼭 생각하시고 묵상하시고 이것을 하기 위해 성령을 따라 행하려고 노력함으로 하루하루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는 동행의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